초대교회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한 분 있는데,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가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려서 모든 이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황제의 눈에는 이 사람이 가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들여라. 그래서 이제 크리소스톰을 잡아들였습니다. 잡아들이고 나서 이제 황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이 사람을 기독교인 중에서 대표자로 내가 아주 혼쭐 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사람에게 명령 내리기를, 뭐라고 명령 내렸냐면 저 사람을 독방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외쳤죠. 그때 이제 독방에 들어간 요한 크리소스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었던 신하가 그 얘기를 듣고서 황제에게 고스란히 이야기합니다. 황제시여, 저 사람 독방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 사람 오히려 기도실로 그렇게 만드는데요, 이러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을 내리기를, 저 사람에게 잔인무도한 악당들이 잔뜩 있는 그곳으로 집어넣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잔인무도한 그 악당들이 있는 곳으로 요한 크리소스톰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이곳으로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잔악무도한 이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이 그걸 보고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한테 다시 말합니다. 황제시여, 큰일 났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을 그 악당들이 있는 곳에다 집어넣었더니 그 악당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더 화가 났죠. 더 화가 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저 사람 당장 목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이 와중에 요한 크리소스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죽음은 순교라고 하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던 신하가 얼른 황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황제시여,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은 순교하는 것이 영광인 줄 알고 기뻐하고 울지도 않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황제가 말합니다. 이제 이게 기록에 남겨져 있는 말이에요. 황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게 역사서에 남아 있어요. 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일 수도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요한 크리소스톰을 유배지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유배지로 떠나기 전에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제 황제에게 이와 같이 유명한 설교를 하나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황제든 황후이든 누구든지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저는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처럼 될 것이고, 못배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나는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로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서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이 이 모양이다,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짜 문제는 내 안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안에 품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마귀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대가 이야기했던, 고백했던 찬양처럼 폭풍이 몰려와도, 풍랑이 일어도 여러분 잠잠하라, 평안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굳게 믿고 감사하며 가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족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여러분 기뻐함을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신앙을 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마음이 떨리고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요동을 칩니다. 혹이라도 안 좋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금방이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안해져 버리고 공포스러워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무서우니까 불안하니까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죠. 언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면 우리가 날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끊임없이 가게 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위기도 주셔서, 그래서 내 죄를 돌아보고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위기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도 주셨다고, 나에게 위기를 주셨다고, 고통을 주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고난 주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고난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역사인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있어요. 이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겪는 사람은 이걸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무서우니까요, 두려우니까요, 공포스러우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존중하는 마음이요 경외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두려운 마음 속에는 공포심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공포스럽게 여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져갖고 나 가만두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여기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지,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공포스럽고 벌 주려고 작정하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 벼락치면 다 무서워 벌벌 떨어야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난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시내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여기 말씀의 18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이것이 시내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질 수 있는 산은 뭐냐면 실제 하는 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산,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신앙, 거기서 만난 하나님,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려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이렇게 무서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포스러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두렵잖아요. 감히 얼굴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기가 어려워요.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8, 19절 말씀에 보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막 온몸이 떨리고 두렵고 무섭고 공포가 되어지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말라고 좀 해달라고, 말씀하면 우리 죽겠다고. 모세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니까 너무 보여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린 겁니다. 한마디로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 공포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의 만남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산과 대조적인 그런 또 하나의 산을 설명합니다. 바로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물론 시온산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있어요. 예루살렘이 지어진 그곳이 시온산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여러분 산,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요, 이 하늘의 시온산에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했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장자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기록된 사람입니까? 무엇에 기록되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 아들이 막 귀신 내쫓았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 뭐라고 하냐면 장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장자는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된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온산은 어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포스러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은 사랑이 있고 그곳에는 은혜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시내산에서 그 공포스러움을 우린 늘 보잖아요. 시내산에서는 여전히 공포스럽고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다 공포스럽고 두려울 뿐이에요. 모세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마음 가운데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불행해,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기쁨이죠. 감사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온산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가 좋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우리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은 그 땅, 여러분 신의 산 신앙은요 자꾸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이 감사하고 오늘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계속 이 신의 산 신앙으로 돌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보이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앞에 보이는 질병이 너무 두려워서 무서운 하나님께서 꼭 이 질병을 벌내리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걸리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만 이 질병이 걸렸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고, 또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또 모든 상황들이 공포스러워서 그런 두려움으로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포를 해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내 인생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주님의 보혈에는 권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보이는 것에 내 신앙이 다 여러분 소비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두렵고 공포스러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그 교도문을 읽었는데 시편 71편을 읽었거든요. 이 교도문 가운데에 71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이 시인에게 평생 찬송할 일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인에게 늘 감사한 일만 있었을까요? 이 시인에게 늘 여러분 안정적인 일들만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을 거고 눈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그를 늘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시달리게 하는, 자기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찬송한대요. 감사하대요. 왜요? 여러분, 자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믿었대요.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거 믿으면서 나의 하나님은 반성이시다, 산성이시다,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걸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소망으로 역사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전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2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벨의 피보다 어떤 피가 더 좋냐면 예수님의 피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더 낫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뭔 줄 아십니까? 복수에 불타는 피예요. 왜 나를 죽였어? 억울합니다. 그래서 복수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피가 그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복수의 피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시는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시온산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도 없고 그런 것이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피를 힘입어 화해를 이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누가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온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딱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육보다는 영을 더 소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면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자유가 있고요, 그 믿음 안에 평강이 있고, 그 믿음 안에 견고함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동케 하신 역사를 눈으로 봤어요. 말씀하시니까 땅이 흔들려요.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한 번 진동할 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움직이는 역사를 보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진동이 일어났죠.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굉장히 가치 있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치 없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질 뿐만 아니라 진동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켜 주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진동을 일으켜 주신 줄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 가짜는 다 사라져 버리고 진짜만 남게 하시려고, 여러분 영원한 것만 남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은 진동을 일으켜 주시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진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 내 안에 진짜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 놓기를 소망합니다. 진짜가 우리 마음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진동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복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감격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구원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구원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혈기를 부리는 것 같은 것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실수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 전혀 구원받을 사람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삶의 태도를 보면 도저히 이 사람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내 형편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무섭고 외로움이 무섭고 급박하게 진행되어지는 내 미래가 무섭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막막한 미래가 나를 무섭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진동시키면 다 흔들릴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신앙을 심으셔야 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믿음을 심어 넣어야, 그래야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복음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놔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날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생명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같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감사하자 이런 뜻이에요. 은혜 받았다, 감사하자. 여러분 이러한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요 더 경건해지고 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려도 진동을 일으키셔도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불태워버려도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그것,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공포심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엉뚱한 곳에 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발견하면, 흔들리지 않는 보혈을 오늘 발견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거기에 내 목숨을 걸고 내 마음을 심어버리고 내 신앙을 심어버려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주의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진동에 소멸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이 귀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살면서 염려와 근심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행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